느부갓네살 왕의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이릅니다.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유다 출신의 젊은 공무원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자, 나름대로 그들을 아껴서 왕궁까지 데려다가 직접 신문을 했고요,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신상에 절하라고 기회까지 주었는데 설득하고 회유하면서 이미 죄인이죠. 저지른 죄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을 하면 사면해 주겠다, 그렇게 제안까지 했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금신상에 절할 생각이 없다고 당당하게 거부합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자비는 없습니다. 이 세 젊은이를 불에 던져요. 본문에 보면 왕이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 가마, 불타고 있는 그 가마의 온도를 7배 올리라고 합니다. 7배 올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가마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온도까지 올리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도 최고로 높은 온도까지 온도를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그렇게 타는 불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런데 무슨 힘이 있다고 결박까지 해요. 결박까지 합니다. 자, 이 세 젊은이는 자신들의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가장 무기력한 상태로 가장 비참한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이들의 죽음을 지켜보던 왕이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25절에 보면 왕이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 분명히 묶어서 던졌는데 불에 탔나? 근데 사람은 왜 넷이지? 그런데 상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고, 게다가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사람이 아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왕은 즉시 형 집행을 중단하고 이들을 불가마에서 나오게 합니다. 현장에 있던 관리들이 검사한 결과 이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어요. 자,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의 단서는 결국 불 속에 이 세 젊은이와 함께 있던 네 번째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사람, 왕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죠. 자, 다니엘서의 이 부분은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 신들의 아들, 이것과 비슷한 히브리 성경의 히브리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히브리어로 표현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닌 어떤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하나님께 보고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지시하시면 그 명령을 수행하러 가기도 해요.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천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표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사건의 의미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지킨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지금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들을 살리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바로 파악합니다. 이 사람이요, 똑똑해요. 사실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자다가 꿈을 꾸면 자꾸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요. 제가 이분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 다니엘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는 자주 만나요, 이분을. 얘기를 꾸며놔서 나눠보면 꽤 괜찮은 분이기는 해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우리 다음 주에 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아니 순간순간 분별을 잘 하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막 이방인 주제에 하나님 여호와도 알고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도 알고요, 자신과 이 다니엘 또 이 친구들에게 일어나는 일의 본질을 다 꿰뚫어요. 욕심만 좀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꿈에서 몇 번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이. 이분이 바로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건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한 일이다.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겠느냐? 이 사람들이 몸을 바쳐서 이 제국의 황제의 명령도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해내신 것이다. 성경 본문이 익숙하셔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어떤 황제 같으면 이건 귀신의 장난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제일 반대쪽에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쟤는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하고는 제일 반대쪽 끝에 있는 바벨론 제국의 황제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자들이 유혹을 받아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구성을 할 때 설교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아니 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고 설교가 은혜스럽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칭찬 들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이 결론을 이렇게 설교 앞부분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요? 자, 아마 지금 예배당에 계신 분들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 아마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제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어떠한 위험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살려내실 것입니다 하면 아멘 하고 반응하실 분들이 열의 9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10분 중에 한 분은 다른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1919년 4월 18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사건, 3.1운동. 3.1운동이 일어나고 한 달쯤 후에 경기도 화성군 바란면의 제암리교회,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일본 제국의 만행으로 인해서 예배당 안에 갇힌 채 제암리교회 성도들은 불에 타 순교합니다. 이 사건의 목격자이며 생존자였던 전동예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이 제암리교회 교인들은 타는 불 속에서도 어깨동무를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찬송하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암리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은 불 속에서 꺼내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이분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순교자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정신 차리고 성경을 읽어보고 교회 역사를 찾아보고 우리의 경험을 살펴보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만약에 그 결론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한다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아멘이라고 그 순간에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은혜스러운 설교였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하고도 맞지 않고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난 그 사건들의 경험과도 맞지 않고 우리 개개인의 경험과도 맞지 않는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제암리교회 교인들은 건져주시지 않았을까요? 제암리교회 교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보다 믿음이 적어서 그랬을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크면 살려주시고 믿음이 적으면 순교하게 하실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순교를 감당할 만큼 믿음이 좋으면 순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이 적으면 살려주실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프레임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다른 틀을 제시를 해줘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그 프레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제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나쁜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신데.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일까요? 성경은 그런 틀로 생각하지 말라고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여전히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여전히 많은 교인들이 그 잘못된 틀에 갇혀 있어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제암리교회 교인들은 그 불 속에서 순교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관찰되는 두 가지 상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 유혹 가운데 하나가 높은 곳, 성전 꼭대기에 사탄이 예수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해요.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그 천사들의 손으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사탄은 똑똑해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하고도 하나님이 약속했다?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실 거라고,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라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라며, 뛰어내려 봐. 야, 성도들도 붙잡아 주실 건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그냥 두겠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온 세상에 증명되잖아. 한번 해봐.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예수님 하시면 멋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딱 10점 만점에 10점.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틀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 전래 동화에 나를 구해 주시려거든 굵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나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면 굵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하시거나 제가 믿음이 부족하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증명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 6장을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안 뛰어내리십니다. 여러분, 누가 뛰어내려서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 그러면 뛰어내리시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님은 뛰어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뛰어내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설교자들이 자꾸 뛰어내리라 그래요. 뛰어내려서 믿음을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그런 단순한 논리, 그런 수학 공식처럼 움직이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새로운 프레임, 낡은 프레임을 거부하시는 대표적인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죠. 그때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께서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 이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아주 역설적인데요. 예수께서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강한 무력을 사용하셔서 로마 군대를 초토화시키시거나 자신을 적대시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멸하시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지를 않으세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뛰어내리시지도 않고요, 무기, 군사력을 동원해서 군사적 승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승리주의라고 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잘 안 풀리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공식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승리주의에 도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적들을 멸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 수 가지고 돈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결론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에서 살아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와 바울, 또 대부분의 사도들, 제암리교회 교인들,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이 땅의 크리스천들은 역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나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지만 잘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어떤 선택을 하실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는 그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고 그 사람의 소명을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죽음 가운데서 잘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소명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요, 그냥 신실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고백하면서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 살아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준 그런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모리 교수예요. 근데 이분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교수로 살면서. 근데 이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깊이 있는 영향력을 준 건, 이분이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천천히 몸이 마비되고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예요. 제가 이분의 소설을 최근에 다시 읽을 기회가 있어서 제 카카오톡에 이렇게 프로필 소개를 마지막까지 스승이었더니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마지막까지 스승이었더니. 그러니까 이 모리 교수는 오히려 루게릭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면서 우리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삶의 의미, 또 하늘의 부르심을 감당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마지막까지 스승이었던 그 책의 한 구절을 옮겨놓고요, 제가 다짐을 한 거예요. 나도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목사로서의 품위와 부르심을 지키면 좋겠다. 그렇게 새로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이죠. 우리는 그 고통의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알 길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를 답답하게, 우리 크리스천들을 특히 힘겹게 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지, 아니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 그 독일 정권이, 군사 정권이죠, 어린이가 포함된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합니다. 자, 엘리 위젤 혹은 엘리 비젤, 독일어로 발음하느냐 영어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엘리 위젤 혹은 엘리 비젤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 분이에요, 생존해서. 하지만 이분은 1944년 15살 나이의 청소년일 때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족들과 함께 수감됩니다. 그 학살의 현장에, 홀로코스트, 그 대학살의 현장에 15살의 청소년으로서 거기 수감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엘리 비젤은 고통과 공포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잃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인간이 얼마나 바닥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남아요. 이분이 쓴 자전적 소설이 있습니다. 나이트, 밤이에요.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그냥 나이트 이렇게 되기도 하고, 흑야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자전적 소설에 보면 이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었으니까 나면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면서 15살이 된 거예요. 근데 자신이 받아온 신앙 교육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신과 눈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느 날은 2명의 어른과 어린이 하나가 교수형을 당해요. 근데 나치 정권이 나쁘잖아요.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나와서 그 교수형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 협박하느라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15살 엘리 비젤도 나가서 보고 있는데, 어른 둘은 이 목을 교수형을 시키니까 금방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하나가 몸무게가 가벼워서 그런지 차라리 빨리 숨이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럼 고통이 없을 테니까. 근데 무려 30분 정도를 숨이 끊어지지 않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교수대 그 줄에.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비젤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제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죠. 작은 목소리로. 그 아이가 계속 바둥거려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바둥거려요. 그때 또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때 이 엘리비젤이 자기 마음속에서 그 대답을 듣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대답을 누가 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려 계시다. 자, 어떤 분들은 이걸 굉장히 오해를 하셔서, 목사님들도 칼럼들을 좀 이렇게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사실 이 엘리비젤의 의도는 하나님이 지금 교수형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태어날 때부터 배워왔잖아요. 매일매일 유대인들의 철저한 신앙교육 속에 자라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시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엘리비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해도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려서 하나님도 교수형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이 세상의 악, 이 세상의 이 나치 정권의 악으로부터 하나님도 교수형을 당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엘리비젤은 사실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이후에 유대인들이 카디쉬라고 해서 이 인도자와 회중들이 이렇게 낭독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15년 동안 해왔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15년 동안 그 기도를 해왔는데 그 기도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을 수도 없어요. 살아계시다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저 교수대에서 하나님도 교수형 당하고 있나 보다. 엘리비젤이 그 다음, 이 나이트라고 하는 책의 그 다음 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고발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고발하겠다. 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발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느냐? 극단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 엘리비젤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의 죽음, 신의 죽음, 그런 경험이 오는, 가져다주는 혼란과 절망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불 속에 있었던 네 번째 사람, 그 네 번째 사람이 증명해 주는 게 있어요.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이 네 번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항상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 네 번째 사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네 번째 사람의 존재가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를 살려내실지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주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네 번째 사람, 불 속의 네 번째 사람의 존재는 그것만은 분명하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소돔이 멸망을, 타락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을 해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돔 사람들 때문에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고통 소리,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시질 않았어요.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자, 임신한,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한 그 여종, 그 이방인, 이주민, 노예, 임신한 여자가 그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 내던져져서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또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강제 노동에 시달려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또 탈진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죠. 오늘도 불 속으로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게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엘리 비젤의 고백, 하나님이 지금 저기 매달려 있어라는 고백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 교수형대에서 내려오게 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교수형대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네 번째 사람은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특히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아주 오래된 예화가 있죠. 발자국이라는 예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이렇게 발자국처럼 길에 찍혀 있는데, 모래사장에 어떤 사람이 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더라는 거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인생을 살아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사실은 늘 내 곁에 계셨군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삶의 발자국을 보다 보니까 어떤 구간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살펴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 때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죠. 하나님, 저 때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제가 저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저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야, 저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다. 오늘 이 불 속의 네 번째 사람은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네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불 밖에 나와서는 만날 수 없었던 그 네 번째 사람,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는 만날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오히려 인생의 불가마 속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버팀목이신 거예요.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고통과 시련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하나님은 모든 고통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나면 살아난 대로 은혜고, 어차피 떠날 인생을 아름답게 떠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모리 스승처럼, 모리 교수처럼 그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소명을 감당해내는 것도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그 고통의 시간은 고통 없이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새롭게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디딤돌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가장 인간답게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의 믿음으로 끝까지 당당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